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주일하고 목요일 성탄절까지,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의 성탄 본문으로 말씀 묵상하는 모든 이 한 주간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하면 되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축하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그 성탄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화면 두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아주 깊고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제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포로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의 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언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절망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오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는 어느 날 깊은 밤, 갑자기 어느 곳에선가 응애 응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다른 아이들의 탄생의 이야기와는 굉장히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은 400년 동안 계속되던 깊은 어둠과 절망을 깨트리고 하늘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캄캄한 터널이 이제 빛으로 샥 밝아지는 새로운 태양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 성탄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맺었던 약속을 이루려고 드디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탄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장이 가장 길게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가장 길게 설명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느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보물지도라고 해놓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알려주고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한번 지나가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굉장히 독특한 출발이죠. 그런데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건데 어디에서 온다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음 페이지. 오늘 마태복음 2장과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을 구유간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랑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니까 이것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겠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이집트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게 되는데 그거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해 두었어요. 호세아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그때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여러 아이들을 죽게 했잖아요. 그때 이 베들레헴의 엄마들, 가족들이 엄청 많이 슬퍼하고 힘들었겠죠. 그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던 그 어머니들, 가족들의 그 슬픔을 이미 주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나중에 2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오셔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시게 되는데 이것 역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을 성취한 거라고 말해요. 그건 어디에 성경에 인용이냐면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1장 1절만 읽어볼게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근데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과 이사야 11장 1절은 별로 비슷해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가지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발음해 볼게요. 히브리어가 넷세르. 예, 넷세르. 근데 그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자렛 이게요. 실제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메시아 예언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긴 게 아니고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해 오셨던 것이 드디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곳이 얼마나 나올까요? 몇 군데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안전하게 말하면 한 300번 정도 나와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로 가는 보물지도와 같아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과 복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개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두 번째는 임마누엘 이렇게 줍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생각하면 야 선물 받는 날, 캐롤송 듣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외식하는 날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때로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의 죄의 문제를 내가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제일 먼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성탄의 첫 번째 기쁨, 복, 뭐예요? 죄 용서와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혹시 우리 한국말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이렇게 돼 있는데 임마는 함께라는
히브리어 뜻이고요. 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누가요? 엘,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게 그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 두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아, 저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말한 것이죠. 그 성막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성막의 본질적 특성이 뭐냐면 이동성이에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죠? 그러면 시내산 올라가야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시내산에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죠. 백성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넌 혼자가 아니야.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망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하늘 꼭대기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살아가시면서 배고파야 했고 목말라야 했고 아파야 했고 피곤해서 주무셔야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공감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한 사람이 내가 너 이해해 이렇게 하면 공감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와 기쁨, 축복을 말하려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에서 나타나죠.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약속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약속은 뭐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 용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은 뭐예요? 너와 함께한다. 그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중요한 가치,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뭐예요? 예수, 죄 사함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이름.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할까요? 자꾸 지적해요. 너 죄인이야. 너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널 기뻐하실 것 같아? 너 어제 죄 짓고 용서해놓고 또 죄 짓네? 나쁜 녀석. 이런 말들을 누가 하나요? 마귀가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올가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붙들려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 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실망과 좌절 이런 거 자꾸 줄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걸 줘요.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확신과 믿음을 꼭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오늘 목요일에 우리 또 성탄절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릴 겁니다. 그때도 오실 거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새벽기도 본문에도 보면 성탄절 특별 본문들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탄의 복이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엄마 아빠랑도 얘기 나누고 구역 식구들하고도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함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기도합시다.